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28장 19절과 20절 말씀을 이 말씀은 참 잘 아는 말씀이죠. 그렇죠? 이 말씀은 유명한 말씀이기도 하고 신앙인이라면 잘 아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잘 알아야 할 말씀입니다. 저도 작년에도 그렇고 때가 있을 때마다 이 말씀을 즐겨 암송도 하고 전하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이 말씀을 부르는 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마지막으로 주시고 가신 말씀이다. 마지막으로 주신 최고의 명령이다. 그래서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지상 대명령 혹은 대위임령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최고의 명령이라는 뜻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인이라면 이 말씀을 잘 알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고, 이 말씀을 아는 정도가 아니고 이 말씀 정도면 사실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다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암송하고 있어야 돼요. 예. 한번 보고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자신 있는 분들은 자신 있게 눈을 감고 암송하고, 나는 아직 조금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보고 하셔도 좋습니다. 한 번 더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제 안 보고, 자, 자막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외운 것 같아도 이렇게 좀 더듬더듬 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이 구절은 너무 중요하니까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구절하고 연관된 추억이 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이번에 이제 신학교를 가는 우리 청년들이 있는데, 신학교 갈 때 노회에서 시험을 보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 중에 이 지상 대위임 명령을 쓰시오 주관식으로 나왔어요. 제가 썼을까요? 못 썼을까요? 썼죠. 썼어요. 근데 못 쓴 목회자 후보생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그 감독하셨던 목사님이 막 혼내신 적이 있어요. 목사가 된다고 해가지고 이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지상 대위임 명령도 암송도 못하면서 무슨 목사 하겠냐고 막 그렇게 호통을 치면서, 그만큼 이게 중요하다 그렇게 그 목사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도 그것이 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냥 목사가 되려는 후보생 정도가 아니라 모든 신앙인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암송하고 이 말씀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 책이 있잖아요. 목적이 이끄는 인생이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다. 무슨 목적이 있습니까? 우리를 제자로 부르신 이 대위임 명령에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있어요. 이 목적에 우리가 끌려가는 인생이 될 때 우리가 진짜 하나님 앞에 복된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을 차근차근 암송하시고 이 말씀을 차근차근 묵상하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물어보시고 무엇을 점검하시고 무엇을 체크하실까? 하나님을 만날 때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고 혹은
무엇으로 책망을 받을까?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가서 제자를 삼으라 하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는 지켜 행했을 때는 칭찬이 될 것이고, 이거와 다르게 내 삶의 다른 목적으로 갔을 때는 어떻게 살아도 그것은 책망받은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삶의 목적과 방향을 찾아야 돼요. 우리 삶의 목적은 뭡니까? 바로 제자입니다. 제자를 삼으라. 이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어야 되죠. 나의 제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를 삼는 것도 내 사람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람을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 좋은 제자라면 어떻습니까? 스승을 얼마나 닮고 있느냐에 따라 다를 거예요. 스승을 얼마나 닮고 있냐에 따라서 그가 좋은 제자인지 시원치 않은 제자인지 표시가 납니다. 좋은 제자라면 스승을 많이 닮아야 돼요. 스승을 닮은 만큼 칭찬을 받을 것이고, 스승과 달리 다른 생각, 다른 방향으로 갈 때 그는 책망받을 겁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에 있는 탁월한 영적 지도자, 탁월한 영적 스승들을 보세요. 다 누구와 비슷하고 누구를 닮을 때 그가 탁월하다고 합니까? 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경의 바울을 비롯한 뛰어난 인물들, 예수님을 얼마나 닮았냐에 따라 그가 위대하고 정말 탁월한 신앙인이라고 인정을 합니다. 요즘에도 그렇고 한국 기독교 역사에도 그렇고 많은 선교사에도, 선교 역사에도 얼마나 그가 탁월한 영적인 리더냐라고 할 때 예수님을 얼마나 그가 닮고 있느냐, 예수님을 얼만큼 그가 따라가고 있느냐, 여기에 따라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목적, 신앙인의 목적은 뭡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제1의 목표가 무엇일까요? 나의 신앙의 제1의 목표가 뭘까요? 내가 바로 예수님을 닮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 제1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했다, 우리의 신앙의 경륜, 우리가 받은 직분, 그것이 오래되면 오래될수록 변화가 있어야 되는데 무슨 변화냐? 어떠한 삶의 변화냐? 그것은 바로 제자가 되어가는 변화입니다. 달리 말하면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가 우리 안에 신앙의 방향이자 목표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처럼 얼마나 예수님처럼 말하는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생각하는가, 얼마나 예수님처럼 행동하는가가 정말 제자됨의 가장 기본이고, 우리가 명령받은, 우리에게 명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삶이라는 거죠. 얼마나 예수님이 하나님과 친밀하셨습니까? 우리가 제자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해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얼마나 겸손하셨습니까?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시기까지 겸손하신 예수님.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제자가 된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겸손하여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의 순종하심, 그의 섬김, 그 희생의 사랑, 그 구원의 열정, 그것이 우리에게 이식되고 그것이 우리에게 점점점 뜨거워지는 것이, 그것이 곧 우리가 제자 되어가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기를 원하고 바라시는 명령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관심을 어디에 두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돌아볼 때는 무엇을 평가하고 돌아봐야 됩니까?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할 것이 없어요. 내 자신을, 내 이전과 지금을 비교하면서 얼마나 나의 생각은 예수님과 닮아가고 있는가, 얼마나 나의 입술의 이 말은 예수님과 닮아가고 있는가, 나의 손과 발로 행하는 이 행동들은 얼마나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여기에 우리의 초점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당연히 되는 것,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서 지키게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제자가 된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가 제자가 되는 것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제자 되는 거지 뭐. 절대로 그런 일은 없습니다. 밥을 먹어야 배가 부르죠. 밥 옆에 있다고 아무리 쌀가마니를 쌓아놓았다고
배부른 것이 아닙니다. 먹어야 돼요. 저절로 되는 것은 없습니다. 저절로 되는 것, 당연히 되는 것이 없듯이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다면 제자는 어떻게 됩니까? 배우고 순종함으로써.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제자는 배우고,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 지킬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되는 거예요. 제자는 거저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배우고 배운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지키는 순종의 삶을 통해 그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제자가 되는 비결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관심을 두고 그 말씀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이 순종, 지키려는 노력이 있을 때 우리가 진짜 제자다운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녀도 말씀을 모르면 제자 아닙니다. 말씀을 배워야 돼요. 가르치라고 했으니까 그 말씀을 배워야 돼요. 그리고 아무리 배운다고 해도 그것이 제자의 완성이 아닙니다. 뭘까요? 배운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어요. 그럼 뭡니까? 지켜야, 말씀대로 살아야, 말씀에 순종해야 제자예요. 제가 언젠가도 얘기했죠. 헬스장에 등록해가지고 10년을 왔다 갔다 해도 건강해지지 않습니다. 왜? 가서 신문 보고 옆 사람 구경하고 사우나만 하고 그러고 오면 그 돈이, 그 등록한 그 회원권이 나에게 전혀 의미가 없어요. 가서 내가 역기 하나라도 들고 힘들어도 앉았다 일어났다라도 하고 와야 나에게 건강이 오는 것처럼 교회 온다고 제자 되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했죠. 배우고 지키는 노력이 있어야 제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목표는 제자가 되는 거예요. 말씀 배우고 계십니까? 말씀을 알기에 노력하고 계십니까?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순종하려고 노력하고 계십니까? 이 노력이 우리를 제자로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이 순종을 예수께서 명하셨습니다. 거저되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바울은 자기의 영적 아들인 그 목회자 디모데에게 많은 조언을 했어요. 그 조언 중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아멘.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어떻게 해요? 내가 의지적으로 버리는 거예요.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연단하라는 뜻이 뭐죠? 훈련받으라는 거예요. 연단하라. 그러니까 이 디모데에게 주신 바울의 이 명령 역시도 그냥 거저 신앙인 되고 거저 목회자 되는 거 아니다. 너 힘써서 노력하고 수고해야 하나님 앞에 정말 제대로 된 목회자 된다. 지금 이 얘기를 하는 거죠. 목회자만 그렇습니까? 모든 예수님의 제자 동일합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보고 다른 사람들이 스승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우리를 보고 우리로 예수님을 보기를 원하세요. 우리로 예수님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우리를 또 편지라고 해요. 누구의 편지? 예수님의 편지. 마치 내가 살아있는 편지지에 예수님의 이야기가 써 있는 것처럼 내 생각과 말과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보여질 때 그 사람의 눈에, 그 사람의 체험 속에 내가 읽혀지는 거예요. 아, 저 사람 이런 사람이구나. 그런데 나라는 개인이 읽혀지는 게 아니라 나에게 예수님의 편지가 쓰여 있어서 나를 통해 예수님이 읽혀지는 거죠. 고린도후서 3장 2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사람이 알고 있는 바라. 아멘. 너는 우리의 편지라.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보고 믿음의 공동체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를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읽어낼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를 겪으면서 그들이 예수님을 겪는 것처럼 뭔가를 알아가기를 하나님은 원하세요. 어떻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예수님을 닮아갈 때 그런 일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다시 한번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는 예수님을 닮은 제자인가? 그리고 예수님을 닮으려고
몸부림치고 있는가? 내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애쓰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있는가? 그것이 있을 때 내가 어제와 오늘 다른 또 다른 제자의 아름다운 성숙과 성장으로 가는 그 중에 있는 진짜 제자 중에 제자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제자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제자됨의 핵심은 무엇인가? 나에게 제자가 되라고 하신 그 목표는 무엇인가?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네가 제자라면 너도 제자를 삼아야 된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 있습니까?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라. 그러니까 우리를 제자가 되게 하신 주님은 또 우리를 통해 무슨 일을 하기를 원하세요?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 삼기를 원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잘 생각해 보세요. 3년 동안 공생의 그 많은 그 시간 동안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루신 것,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남기신 것, 결과적으로 예수께서 포커스로 집중하신 것 뭡니까? 제자였어요. 예수님은 하늘과 땅을 뒤집어 놓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나라를 세워놓고 가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어마어마한 공적을 쌓거나 어마어마한 돈을 벌어놓고 가신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사람 남겨놓고 가셨어요. 남겨놓으신 사람이 누굽니까? 제자입니다. 어떤 제자? 나와 비슷한 제자. 그것 예수님이 3년 내내 하시고 가셨어요. 예수님의 공생의 열매는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의 그 제자를 계승한 진짜 신앙인 제자의 계보에 있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은 너무나도 지극한 1차 목표고 그것은 나로 멈추면 안 된다는 거죠. 나 혼자 제자로 남아서는 절대로 제자다운 제자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뭡니까? 다른 누군가가 나로 인해 또 다른 제자가 되어야 돼요. 나 때문에 누군가가 또 예수님의 나와 같은 제자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어느 수준까지 돼야 되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에게 가르쳐 지키게 한 것처럼 그 역시도 성장하고 성숙해서 다른 누군가에게 또 가르쳐 지키게 할 정도의 제자가 되어야 돼요. 배가가 되는 내가 가르치고 가르쳐 지키게 된 자는 또 누군가를 가르치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담아두고 있을 수만은 없어요. 복음은 유일한 생명이고 복음은 유일한 우리 삶의 해답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모르면 지옥이고 복음을 모르면 영원한 멸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을 아는 자는 복음을 전하게 되어 있고 그 복음을 전하면서 제자를 삼게 되어 있고 복음이 진짜 그에게 복음이라면 그 복음은 담겨 있지 않고 누구에겐가 흘러가게 되어 있고 전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제자의 삶을 제대로 산다면 내가 제자가 되는 것은 당연하고 진짜 내가 제자됨의 원리를 깨닫고 제자됨의 핵심이 무엇인지 제자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를 깨달았다면 나는 제자 삼는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나로 인해서 또 누군가가 이 놀라운 기쁨의 소식을 듣고 깨닫고 배워서 그 사람은 또 다른 누군가의 제자를 삼는 놀라운 일이 벌어져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거예요.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 합니까? 너희는 가서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1차적으로는 그냥 이 길을 가라는 거죠. 그 의미가 뭘까요? 내 주변에는 그냥 다 믿는 사람만 있는가 봐. 여기에는 할 만한 사람 다 했어. 이렇게 끝날 일이 아니라는 거죠. 이 가서라는 것은 적극적인 행동을 말하고 있어요. 주저앉아서 가만히 있어서 오는 사람 기다리는 제자가 아니라는 거죠. 내 발로 없는 사람, 복음이 없는 사람, 제자 아닌 사람을 어떻게 해요? 찾아가라는 의미예요. 이 가라는 뜻은 의도적으로 계속 가라는 거예요. 멈추지 말라는 거죠.
제자 삼는 것은 멈출 수 없는 일이고, 없는 사람 하나라도 찾아가는 제자 삼는 열정이 예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구에게? 모든 민족에게.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없으면 바다라도 건너가서 비행기라도 타고 가서 전해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모든 민족, 달리 말하면 대상을 가려라 가리지 말라, 가리지 말라. 나는 키가 작은 사람이 좋지 뭐, 그런 사람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 나는 파마머리는 마음에 안 들더라, 생머리에게만 복음을 전할 거야. 나는 남자보단 여자에게, 나는 순한 사람에게, 싸나운 사람이 싫어, 이러지 말라는 거죠. 코가 옷도 가든 코가 주저앉았든 입이 올라가든 내려가든 어떠한 사람이건 간에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복음은 모든 사람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그 예수님은 대상을 가리지 말고 또 멈추지 말고 모른다면 없다면 가서라도 하라고 했어요. 이 말씀에 순종하여 100여 년 전에 바다를 건너왔고 그 복음이 우리에게도 온 줄 믿습니다. 이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이 복음의 기회가 왔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제자를 삼는 것은 수동적인 태도가 아니에요. 적극적인 행동입니다. 나를 향해서도 적극적이어야 되고 남을 향해서도 적극적이어야 돼요. 저도 솔직히 좀 굉장히 성격이 좀 점잖해요. 점잖해가지고 막 뭐 사줘라, 뭐 좀 하자 이런 얘기 진짜 못해요. 그런데 복음에 한해서는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왜? 안 먹으면 죽어, 안 가면 죽어. 만약에 이랬다면 우리가 그냥 흐지부지 말하겠어요? 아니죠. 복음이 그렇게 치명적으로 중요하기 때문에 가리지 말고 가서 전하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어느 정도로 합니까? 가르쳐 지키게 할 정도로. 그러니까 내 수준은 뭐예요? 가르칠 정도가 돼야 내가 제자인 거예요. 그리고 어느 정도로 가르쳐야 됩니까? 그 사람이 또 누군가를 가르칠 정도로 가르쳐야 돼요. 그러니까 목사만 말씀을 가르치는 자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목사는 말씀을 가르치지만 이게 제일 중요한 업무이고 사명이지만 모든 성도들은 그 말씀을 배웠으면 내가 받은 것으로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그걸 왜? 수동적으로 받았으니까 배웠으니까 끝나면 안 돼요. 그걸 어떻게 해요? 그것을 누구에게인가 가서 전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사실은요, 경험해 보면 이거는 내가 노력해서 되는 일도 되지만 노력하지 않아도 이루어지는 일이에요. 성경 한 구절 읽어보세요. 성경 한 구절을 읽다가 가슴이 뜨거워지고 그 눈물이 터지고 그 말씀으로 내 삶에 놀라운 막 변화가 일어날 때 그 터지는 기쁨과 감사와 감격을 그냥 담아둘 수가 없어요. 어려움이 있어도 고난이 있어도 누구에게라도 세상에 올라서 외치고 싶은 것이 복음입니다.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르쳐 지키게 하라. 너는 가르칠 정도가 되어야 된다. 어느 정도로 가르쳐라? 배운 자가 누구에게인가 또 가르칠 정도로 그도 배우게 해라. 요즘 그래서 우리가 교구장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양육이 시작됐어요. 이건 수동적인 양육이 아니에요. 그냥 배우고 끝나는 양육이 아니에요. 이 제자의 원리를 가지고 배우신 분들이 또 우리 목회자와 함께 연합하며 또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음을 전하는, 이 복음이 흘러가게 하는 것이 이게 진짜 성경적이고 예수께서 기뻐하시는 건 줄 믿습니다. 어떻게 제자를 삼습니까? 다시 19절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아멘. 어떻게 제자를 삼으라고요? 세례를 베풀어서 제자를 삼아라. 세례를 주고 세례를 반드시 받아야 제자이다. 왜 그럴까요? 의미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요. 세례 안에 담겨있는 의미. 누구에게 세례를 줍니까? 아무에게나 세례 주지 않아요. 이 세례는 확실한 믿음이 있는 자들에게 주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믿음?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원자임을 믿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성령으로 거듭난 자에게 세례를 주라 하셨어요. 그런데 이 일은 눈으로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눈으로 보이지 않지만 변화는 성령으로 일어나게 되어 있고 이것은 그 사람의 변화로 알 수 있어요.
그렇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없죠. 체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어요? 세례를 베풀고 세례를 받음으로써 거듭남을 다시 한번 오감으로 체험하게 하신 거예요. 즉 세례의 행위 안에 거듭남을 실제로 경험하고 체험하고 기억하고 내 몸의 감각으로 각인시켜서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 나는 예수로 다시 태어났다, 나는 예수로 모든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것을 오감으로 체험하고 기억하는 평생에 한 번 있는 귀한 의식입니다. 개인적으로는 뭡니까?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죠. 물속에 들어갈 때 이전에 나는 죽고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이제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로 태어났다. 물속에 들어갈 때 내 모든 더러운 것이 이 물 안에 씻겨지고 물에서 나올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내 모든 죄가 깨끗하게 용서되었다. 이제 나는 엄마의 양수에서 다시 태어난 것처럼 이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은 하나님의 자녀로 다시 태어났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죄를 위해 살지 않고 내 자아, 육신을 위해 살지 않고 나는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로 살겠다. 그것을 개인적으로는 행하고 공동체적으로는 함께 증인이 되어주고 축하해주며 우리와 같은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었다고 맞이해 주는 것이 뭐예요? 그게 세례예요. 마치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여서 둘이지만 한 몸이 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는 것을 만인들 앞에서 결혼식과 같이 증인이 되어 축복하고 한 공동체가 된 것을 기뻐하는 의식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는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받아야 되는 귀한 예식이죠. 혹시 안 받으신 분이 계시다면 꼭 세례를 받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세례를 받고 안 받고 버티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개인 고집이에요. 어떻게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즉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어요. 왜 세례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을까? 세례가 담고 있는 이 구원의 의미가 이 성부, 성자, 성령의 삼위 하나님의 공동적인 놀라운 성과, 놀라운 축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그냥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 이전에 성부 하나님의 계획과 뜻 안에서 이 구원이 이루어지고 그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살리시려고 이 땅에 보내셔서 성자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께 성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 구원받을 구원의 모든 근거를 증거를 확증을 이루시고 그리고 그 2000년 전에 죽으신 그 십자가의 놀라운 은혜를 오늘 지금 여기에서 나에게 적용하시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역사로 내가 마음의 문을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때 거기에서 일어난 놀라운 이 구원이 오늘 여기 나에게 이루어지도록 성령께서 적용하시기 때문에 구원이라는 것은 성부, 성자, 성령의 온전한 연합과 이 사역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 거죠. 그래서 세례를 어떻게 주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했습니다. 제가 이번 주 기사를 보니까 영국의 유명한 그 축구 선수인 베컴이 영국 왕으로부터 기사 좌기를 받았대요. 기사, 귀족의 신분을 얻은 거죠. 그 나라로 보면 우리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나라에서는 어마어마한 영국인으로서는 영광인 것 같습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왕 앞에서 기사 자기를 받고 일어나서 그것을 자랑스럽게 인터뷰를 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느냐? 지금까지 내가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것을 넘어서는 영광이었다. 내가 상상했던 모든 영광을 넘어서는 영광이 이거였다. 하나님도 아니고 인간 국왕에게 받은 그 칭호가 그렇게 영광이라고 하는데 썩어 없어질 이 하늘이 아닌 이 땅의 나라에서의 받은 그 영광도 그렇게 대단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이 세례가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받은 구원이 얼마나 우리에게 영광스럽습니까? 평생에 한 번 있는 이 세례, 평생에 한 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 했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영광스러운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20장 7절,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하신 주님이 자기 이름을 사용하라고 주신 것이 뭐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는 겁니다. 이건 뭡니까? 세례, 즉 하나님의 자녀됨이 그만큼 중요하고 어마어마한 영광의 무게가 거기에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받은 세례, 우리가 받은 이 하나님의 자녀된 영광이 이 땅의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영광의 무게가 우리에게 있다는 사실이에요. 아침이라 별로 감동이 안 되시지만 엄청 감동할 얘기예요.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 딱 한 번 그랬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아무 때나 붙이는 게 아닙니다. 어마어마한 거예요. 구원받은 것은 완전하며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께 네가 택함을 받은 것이며, 네가 왕 중의 왕이신 영원한 왕이신 그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 왕의 자녀가 되었다. 얼마나 영광스럽습니까? 세례는 평생 한 번,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죽는 것도 한 번이고 태어나는 것도 한 번이에요. 세례도 한 번. 그러니까 뭔 줄 아세요? 세례 안에 죽고 태어남이 있다는 거예요. 이전에 나는 죽고 영원한 생명을 가진 나로 태어났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줬다는 이 말 자체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큰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장로님께 드린 적이 있어요. 매년 임명하는 일꾼에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운다 말하실 필요 없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됩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교회 전통적으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를 붙이는 것은 아주 고결하고 아주 특별할 때만, 평생에 한 번 있을 때만 붙입니다. 매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트 가서 장을 보는데 땅 문서, 집 문서 안 들고 가지 않아요. 그냥 사면 돼요. 절대로 매년 임명받는 이 일꾼이 의미가 없고 약하다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중요하고 아주 중요한 사명이고 우리가 감당해야 될 책임이에요. 그런데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준다는 건 어마어마한 영적인 무게, 영광의 무게라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교회 전통에는 결혼식 때, 매년 임명되는 서리집사 때 하지 않아요. 평생 한 번 받는 중직 임명 때, 그게 전부예요. 그만큼 우리가 받는 세례의 영광과 무게는 어마어마하다는 거예요. 핵심은 뭡니까? 복음, 제자됨. 우리가 제자 삼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고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고 우리 존재의 이유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고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그게 제자입니다. 나로 인해 사람이 죽으면 안 돼요. 나로 인해서 시험당하고 실족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뭐라고 하죠? 우리 마태복음 18장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아멘. 그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하길래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한 생명 놓치면 차라리 그냥 맷돌을 메고 뛰어드는 거나 그것이 차라리 나을 것이다. 우리의 인생이 무엇을 향해 가야겠습니까? 나만 잘 살고 남은 살든 말든 시험 들든 말든 이게 제자일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모든 삶의 방향이 사람을 살리는 일입니다. 내가 제자가 되고 다른 사람을 제자 삼아서 그를 살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연자맷돌을 거는 그러한 어리석은 시험당하는 사람이 아니라 반대여야 되겠죠. 나는 제자를 삼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다. 우리 교회는 제자를 삼는 교회가 돼서 이 땅에 있는 죽어져가는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살리는 교회가 돼야겠다. 교회의 존재 이유, 성도의 존재 이유는 전도, 선교,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께서 그것을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예요. 내년에도 사역을 준비하며 포커스는 여전히, 그리고 더 집중하여 교구별, 부서별 전도와 선교로 집중할 겁니다. 그거 안 하면, 그거 아니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요. 우리끼리 모여서 즐겁게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전부라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모여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지키며 우리가 계속해서 제자다운 제자가 되고 그 받은 은혜와 기쁨, 그 놀라운 하나님께서 주신 그 감사와 감격의 복음을 가서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례받는 분들이 주변에 계시다면 그렇게 축복해 주시고 축하해 주시고 권면해 주세요. 왜 2부 3부 이제 세례식이 있거든요. 왜 광고하면서 사랑방에서 축하해 줍시다. 우리가 함께 그를 격려해 줍시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다시 태어난 것을 기념하는 예식인데 흐지부지하게 보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가 그렇게 축복을 받고 축하받은 것처럼 이제는 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아야 되고 우리는 그가 예수님의 사람으로 살도록 끌어줘야 되겠죠. 특별히 여기 일부에 오신 분들은 거의 다 세례를 받으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성찬 예식을 경험하고 이 세례식을 경험하면서 다시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나는 예수 믿으니까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그게 아니죠. 나는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고 있는가? 아니면 옛날 과거 추억의 은혜로, 과거의 은혜로 나는 살아가고 있는가? 뜨거운 눈물을 십자가 앞에 흘렸던 그 기쁨과 감격은 분명히 있었지만 그 감격과 은혜가 오늘도 나의 삶에 계속하여 살아 움직이고 있는가? 아니면 생기를 다 잃어버리고 바짝 말라 비틀어진 가지와 같이 대지를 뛰어다니는 살아있는 생명의 호랑이고 말이 아니고 죽어서 박제해 놔버린, 죽어서 화석이 되어버린 그런 말라 비틀어진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은가? 오늘의 떡과 잔을 먹으며 예수님은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념하라고 하신 거예요. 오늘 네가 이것을 먹고 오늘 네가 이것을 마시고 살아가듯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십자가의 사랑을 오늘 다시 돌이키고 다시 회복하고 다시 기억하여 그 십자가의 은혜로 살아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이 성찬의 이 세례의 의미인 줄 믿습니다. 경력과 이력과 직분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제자로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분들 결단하세요. 내가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시고 오늘 예수님의 이 명령의 말씀처럼 제자 삼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나로 인해 예수님의 제자 된 사람 몇 명인가? 10년에 걸쳐 20년에 걸쳐 나로 인해 예수님 제자 된 사람 몇 명인가? 결단 한번 해보세요. 나로 내년 이맘때 세례 받을 때는 누구 한 명은 내가 제자로 세우겠다. 그런 각오와 노력과 결실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유일한 우리의 사명이고 존재의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제자로 배우고 성장하여 제자를 삼으시는 여러분 되셔서 하나님께 큰 복을 받고 칭찬을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